하나님이여, 이 저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금요 저녁에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기도로 응답받고자 하나님 나왔사오니 이 저녁에 지친 몸 피곤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지치고 고난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날마다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불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천국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생명수강에서 생수를 마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기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사지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버리고 당신을 짚고 갑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징후를 씹버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항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망 심어지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양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사지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짚고 갑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가슴을 일으키고 저지의 말 한마디 지퍼를 얻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돌려보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띄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법 이곳 사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버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생금역교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 잡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를 수가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보고 움직인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아니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잠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의 수가 예시가 좋다오 예시가 좋다오 길 사랑한다고 애들어 고백처럼 예시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요 내 자매여 잠든 행복을 찾거든 내 손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장금만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의 수가 예시가 좋다오 예시가 좋다오 질 사랑한다던 내 두루묵처럼 예시를 사랑한다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친 몸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진인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룬 예수 안에서 이룬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신 하나님도 시리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지우실 그날에 금어기로 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룬 예수 안에서 이룬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도 시리라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충성하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달리로 하네 미쳐버린 너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이 즐거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다친 자의 병 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이 치고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 주로 믿사오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은하니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이 밤에 들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 살피소서. 지가 지신 나의 이 생명 지대로 이끄소.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이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 살피소서. 지가 지신 나의 이 생명 길대로 이끄소.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성의 소원 살피소서. 지가 지신 나의 이 생명 길대로 이끄소.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의 가족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의 마음의 부흥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새농력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온통함을 보옵소서. 주여, 우리의 막힌 환경을 보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루하옵소서. 사망의 아버지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 자녀의 신앙의 회복, 사업의 회복의 번창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맡기지 않고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이 저녁에 보며 전화 예배를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선교를 위하여 계획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여,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아버지 밝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사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의 헌신,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전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치료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통함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창자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3장 제 성경으로는 16페이지입니다. 네, 5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5절로 13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리기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파벌로 다투는 분쟁은 내가 양보하면은 멈춥니다. 파벌로 다투는 분쟁은 내가 먼저 양보하면은 멈춥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벌로 다투어도 내가 먼저 양보하면은 그 싸움은 끝납니다. 파벌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해도 정죄해도 내가 먼저 양보하면은 그 정죄 그 시기는 끝납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 수 없고 형제와 형제끼리도 살 수 없고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은 형제가 김일성보다 더 원수가 됩니다. 먼 나라 김정은이가 원수가 아니라 내 가까운 형제가 김정은보다 더 큰 원수가 되어서 법정 소송을 하고 싸움을 하고 파탄나고 원수가 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먼저 이기려고 내가 먼저 가려고 다투다가는 깨지고 법정 소송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양재동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에 45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건물 관리를
진 집사님이라고 자기 형님 고물을 관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우리 조카 둘이가 있는데요, 형님이 죽고 난 다음에 소천한 다음에 둘이 법정 소송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왜요? 그랬더니 남자 조카는 자기 고물이라고 누나이가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고, 누나는 나는 애 안 주냐 그래가지고 누나가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법정 소송을 했는데 남자 조카는 아버지 살았을 때 돈 받았지 않아요? 누나는 현금 받았는데 왜 또 고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서로 법정 소송 싸우면서 원수가 돼버렸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누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고 평생 의가 좋은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니까 정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얼마나 형제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명제는 가지도 않고 원수가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가정이 소동이 일어나고 형제가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싸움으로 얼룩져서 원수가 돼버립니다. 내가 양보 먼저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되고, 의로운 형제, 의좋은 형제가 안 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들은 농사를 열심히 써서 나락을 베고 낯짝가리에 벼를 쌓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집에 가서 동생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볕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 형님은 자식도 있고 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내가 안 되겠어. 벼를 형님 볕단에 갖다 줘야겠어. 그래요. 그러면 여보 그래야죠. 그런데 형님도 집에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살림살도 많이 사야 되는데 동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볕단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 이거 좀 나눠주면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아 그랬어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동생을 생각하고. 그래서 두 형제는 어두운 캄캄한 달밤에 논에 가서 서로의 볕단을, 동생은 형님의 볕단에 옮겨주고 형님은 동생 볕단에 옮겨주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동생은 자기 볕단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형님 낯짝가리에 볕단에 분명히 30단을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또 이대로지 하고 너무 의심한 거예요. 또 밤에 형님도 동생도 달밤에 논에 나갔습니다. 동생은 볕단을 메고 형님 볕단으로 갑니다. 형님도 볕단을 메고 어둠컴컴할 때 동생 볕단으로 옮기고 지고 갑니다. 근데 먼 발치에 웬 사람이 걸어보고, 저 누구지? 누가 이 논에서 저렇게 볕단을 지고 다니지? 훔쳐가나? 놀래가지고 보는데 점점 더 가까이 가보니까 형님인 거예요. 형님은 동생인 거예요. 형님 이 밤에 웬일입니까? 무슨 일로 볕단을 어디로 지고 갑니까? 동생은 어디로 지고 가는가? 나는 형님 낯짝가리에 갖다 놓으려고 가는 중입니다. 나도 동생 볕단에 갖다 주려고 메고 가는 중이네. 그러면서 둘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형제의 우애로 평생 잘 살았다라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우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서로 위로하고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욕심 부리다 보면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양보하면은 싸움도 멈추고 분쟁도 멈추고 저주도 멈춥니다. 파괴도 멈춥니다. 불행이 멈추고 슬픔이 멈추고 질병도 멈추고 고난도 멈춥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저주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파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행이 끊어지지 않고 슬픔도 끊어지지 않고 질병은 통증으로 고통스럽고 끊어지지 않고 일생을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게 인생을 살다가 하직합니다. 불쌍한 인생으로 끝내버립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천천만만을 얻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다불로 다툴지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면 다툼이 멈춥니다. 다불로 분쟁할지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면 분쟁이 멈춥니다. 다불로 욕심을 부릴지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면 욕심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 우애가 됩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기 여김받고 평안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곳사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양보하면 싸움이 멈춥니다. 분쟁도 멈춥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도 멈추고 우리의 삶의 파괴도 무너짐도 멈춥니다. 불행한 삶도 멈추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도 멈춥니다. 몸의 질병도 멈춥니다. 왜 스트레스가 오고 왜 질병이 옵니까? 분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슬프고 불행하고 질병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의 삶을 일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을 때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서로 도와주게 됩니다. 서로 이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양보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경쟁으로 돈 없는 성도를 무시합니다. 돈 많은 성도, 돈 없는 성도 파벌이 되어 있습니다. 학식 많은 경쟁으로 학식 없는 성도를 무시합니다. 학식파, 학식 없는 파. 먼저 온 경쟁으로 늦게 온 성도를 무시합니다. 먼저 온 파, 늦게 온 파. 젊은 경쟁으로 늙은 성도를 무시합니다. 젊은 파, 늙은 파.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 나가다 보면 경상도파, 전라도파, 강원도파, 충청도파, 좌파, 우파, 진보 보수파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 5년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대화가 깊어요.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깡통에 물 없는 거 땡땡 소리 나듯이 금방 땡땡 소리 나요. 물이 빠지면 땡땡 소리 나듯이 사랑의 물, 국률의 물이 빠져버리고 서로 돈 많은 경쟁으로 돈 없는 파, 돈 있는 파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학식 많은 파, 학식 없는 파 이렇게 경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시끄럽게 사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로 파벌 싸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교회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밀고 제끼고 서로 파벌로 싸웁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파벌로 싸우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파벌로 싸우면은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파벌로 싸우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바볼로 싸우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바볼로 싸우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바볼로 싸우면은 기업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볼로 싸우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볼로 이렇게 싸우면은 교회가 분산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점령한 교회, 망하는 교회, 그 누구도 이 교회에 앉고 싶지 않는 교회로 바꿔져 버립니다. 예, 바볼로 싸우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기업이 없다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바울은 그럽니다. 바볼로 싸워도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볼 싸움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돈 많은 파, 학식파, 넌 좋은 파, 지역파, 좌파, 우파 얼마나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회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넓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연료관도 못 받고 천국의 집도 못 받고 성 밖에서 일생을 영원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순천 지역에 교회마다 세파 네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싸우는 줄 나 순천에 알아서 윤지사님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서울에 이런 교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순천에는 이렇게 교회마다 돈 많은 파, 없는 파, 똑똑한 학식 많은 파, 없는 파, 먼저 교회 온 파, 늦게 온 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을 모르고 이렇게 파벌 싸움으로 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절대 파벌 싸움하면 안 돼요.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장로파, 여자파, 남자파 절대로 안 됩니다. 돈 있는 파, 없는 파 하면은 일생을 헌금하고 일생을 헌신하고도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더라는 거예요. 파벌로 다투고 분쟁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통곡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희정 전사님이 입신 들어가서 천국 변두리를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문을 두들기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성문을 열어달라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꼬리 파일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순천에 파벌 싸움하는 교회 장로 집사님들 회개 안 하면은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 질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벌 싸움하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도 양보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재산을 다 갖겠다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가족에도 파벌 싸움으로 갈라지면 하나님의 유혹을 못 받아요.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보험 들어서 한 9천만 원 나왔어요. 땅도 한 10,000평 돼요. 산 3개, 논밭.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자식들만 좋게 하려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부모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일생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자식들 좋은 일만 하고 이 땅을 떠나간다는 게 기가 막힐 일이라는 거예요. 도로서는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돼요.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갔다 오고
이빨도 하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다 자식들 주고 하면 그 자식이 잘 살 것 같아요? 절대 잘 못 삽니다. 내 부모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일도 안 해요. 계획도 없어요. 흥청망청 살아요. 망나니가 되어버려요. 내 부모 재산 다 내 거인데 내가 뭐 할 거 있나? 이 돈으로 살면 되지. 그러고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 자식을 누가 버렸는가? 자식이 버린 게 아닙니다. 부모가 버린 거예요. 부모가 이 재산은 절대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너에게는 하나도 물려줄 거 없다. 너는 네 스스로 일 안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재산을 물려주면 너는 망나니로 살고 네 인생은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간다. 이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형제끼리도 내가 갔네 네가 갔네 서로 법정 소송 싸움하게 됩니다. 부모가 떠나면 그 재산 가지고 김일성보다 더 큰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라. 네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만 너도 성공하고 네 인생도 성공하고 기쁨을 누리지. 부모의 재산을 탐내면은 너는 도둑놈이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줄, 그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 한국 지역마다 자식들이 일 안 합니다. 그냥 컴퓨터만 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인생을 탕진해버리고 부모가 안 주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진짜 죽여서 박상환군은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또 돈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버릇을 잘못 들였다. 너는 절대로 돈 줄 수 없다. 그래서 또 돈 달라고 하니까 너는 또 돈 달라고 하면 내 호적에서 타버린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박상환이 분노가 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상환아 네 아버지 100억이 넘잖아. 네 아버지 죽으면은 그 재산 누구 거야? 내 거지. 맞아. 네 아버지 죽여버려. 그래가지고는 박상환 군이 서울대까지 나온 똑똑한 애인데 밤에 술 취해가지고는 양손에 칼을 들고 안방에 자는 어머니 아버지 주무신 침대에 가서 난도질에서 찔러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칼 찔러 맞아가지고는 신음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박상환 군 뒤꿈치를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DNA가 아버지 DNA 박상환 군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자기가 안 죽였다라고 그렇게 떳떳했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그 부모가 왜 죽은 줄 아세요? 그 자식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값없이 돈 주고 그냥 주고 그거 버릇 들어가지고 그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빨리 죽기만을 지금 기다리는 시대예요.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은 절대로 이거 아니다. 너한테는 하나도 물려줄 거 없다. 하나님 거다.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아이템을 짜고 잘 되는 직장 들어가고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는데 망하는 길을 독약을 부모가 먹였어요. 그 재산 가지고도 형제끼리 분명히 싸웁니다. 절대로 행복하게 못 삽니다. 저는 우리 집안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형님 작은형님이 재산을 다 분배해 놨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살 때 1년 후에 돌아왔는데 큰형님은 가장 큰 논밭 산, 둘째는 형님은 두 번째 큰 산 논밭, 셋째는 전대 집꼬리만한 논, 집꼬리만한 밭, 가장 작은 산 그걸 나한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는데 땅도 산도 논도 하나도 주지 않고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했으니까 500만 원 주고 셋째는 막내는 결혼 안 했으니까 1000만 원 주고 근데 이 두 여동생이 눈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오빠들 절대로 안 볼 거야. 분노에 찬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두 여동생 눈빛을 보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내 동생이 잃겠구나. 내 재산을 그냥 다 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논이고 산이고 마시고 두 여동생 앞으로 다 줘버렸어요. 주고 나니까 동생들이 눈빛이 좋아지고 오빠 좋아, 오빠 사랑해, 고마워. 형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저 양보했기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보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동생 사랑해 이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내가 양보해서 여동생에게 줄 수 있는 배려의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정말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린 것을 용서해 욕심을 부린 것을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갖겠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왔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지은 죄 많은 어리 어떻게야 하나요? 이강한 눈물 지어다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로 다투고 분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면서 일생을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어찌 이 고통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바벨로 싸우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바 없는 바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학식이 있는 바 없는 바로 싸우면 안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바로 충청도 강원도 바로 싸우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송도파 나중에 오는 송도파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일생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11조 할지라도 바벨로 교회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로 싸우는 다투는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바벨로 다투는 원인은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소유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서로 장로들끼리 싸우고 집사와 싸우고 목사와 장로와 싸우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렇게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도 소유가 많아졌고 롯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유가 없었을 때는 가난할 때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사랑했어요. 밥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삼촌 감사합니다. 절절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삼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만해졌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잘합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산기도도 잘 가고 서로 봉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면서 돈으로 파벌, 사람으로 파벌, 학식으로 파벌, 이렇게 파벌 싸움을 피가 터지도록 법정에 고소하도록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파로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얼룩지게 이렇게 피눈물 나게 싸웠습니다. 바울은 파벌로 다투고 싸우면은 생공력이 불타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팝을 싸움을 하면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하는데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안 하셔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성경 한 문제 읽어놓고 세상 시사나 다르고 애국 정치나 다르고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조목조목 다뤄서 이 팝을 싸움하는 당판을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분명히 바울은 못 받는다고 했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구원이 뭐예요? 불 타버리면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도 돈도 옷도 싹 타버리고 빈 몸뚱어리만 겨우 구원을 받는 모습인데 천국 가는 것도 당파 싸움하면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는데 어찌 교회에서 당파 파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말로 미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겁없이 불덩이를 걸어가려고 해요. 불을 지불라고 해요. 고린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을 것이라. 자기를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산 것도 타버리고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전도도 못하고 열매 없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파벌로 다투고 싸우면은 성전을 더럽힌 죄로 그 사람은 멸한다라고 그랬어요. 당파 싸우면 팝을 싸움하면 성전을 더럽힌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벌로 분파로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멸해버리는데 당파 싸움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겁없이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파벌로 다투고 더럽히면 그 사람은 신앙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버리고 멸해버립니다. 은사를 거두어가버려요. 건강을 거두어가버려요. 기업을 거두어가버려요. 자녀를 거두어가버려요. 파벌 싸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파벌 싸움한 분이 있었어요. 파벌 싸움하고 목회도 안 하고 치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목회도 안 하고 치과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중국에 관광을 갔답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놀래가지고 시신을 응구하려고 중국에 갔어요. 아들이 키가 크고 미남이 돼요. 그렇게 큰 아들이 미남이 들어 놓였는데 끔찍하다는 게 통곡을 했다. 하나님 내가 파벌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고 목회는 못하고 먹고 살라고 치과다가 내가 심판받았습니다. 내 아들을 멸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통곡을 냈다라고 밥 먹으면서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투고 더럽히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멸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성전은 육체의 성전도 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파벌 싸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당파 싸움은 교회의 재정을 토색하고 자기 사업에 끌어들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돈 욕심인 거예요. 명예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교회에서 속여요 서로. 장로가 집사를 속이고 장로가 목사를 속이고 교회 재정을 빼가고 자기 자동차를 사도 교회 통장으로 할부금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은 재정부장도 있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소문에 재정 집사님이 자기 자동차를 샀는데 교회 통장으로 인출이 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부흥회 갔다 돌아와서 집사님 통장 가져오세요. 안 주더래요. 몇 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더래요. 끝내 달라고 해서 뺏었어요. 보니까 교회 통장에서 자기 자동차 할부금이 나가고 있어요. 돈을 막 빼다 자기 돈 쓰듯이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파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히 목사가 관리 못하면 교회에 당파 싸움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서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속이니까 당파사하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도적이나 탐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술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제가 탁송하면서 저녁에 대리도 한 적이 있어요. 하면은 교회 장로님들이 술 먹었어요. 집사람들 다 술 먹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한 번은 대낮에 대리가 떠서 가봤더니 호텔 밑에 내가 봤으면 분명히 목사였어요. 목사 3명이 술 취해가지고는 대리를 불렀어요. 목사인 내가 대리로 갔어요. 하나님이 다 보게 해요. 목사 진짜 길까? 얼굴은 목사인데. 그러면 차 타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공간에다가 성경책을 껴놨어요. 목사인.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다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칼로 베지 않으면 절대 회개운동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설교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칼로 베듯이 저는 말씀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사를 주었어요. 일반 설교는 회개 못합니다. 칼로 베듯이 말씀으로 던져야만이 하나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10년 골수를 찔러내고 거듭나게 하지. 일반 설교로는 회개 못하는 현실로 하나님의 성도 못 들어갑니다. 불의를 행하고 파벌 싸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속이고 파벌 싸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교회의 재정을 도적질하고 파벌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지 못합니다. 파벌 싸움하지 않고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우리의 천국의 집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뛰어서 이 나라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나라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파벌 싸움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행하고 파벌 싸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급으로 받지 못합니다. 면류관을 못 받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알아준 것인데 너의 청년의 때에 잠겨줘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은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원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버러시네 눈물 본인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행하고 파벌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 천국의 생명수가 흐르는 나라 생명나무에 매달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그 찬란한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속이고 파벌 싸움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재산을 도둑질하고 파벌 싸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파벌 싸움하지 않고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 위에 전도의 공력, 그 위에 봉사의 공력, 그 위에 11조의 공로,
공력, 그의 감사 헌금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천국의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밥을 싸움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멸할망당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상급도 면류관도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처럼 우리가 밥을 싸움하면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롯이 영혼만 건져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밥을 싸움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밥을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사죄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쓰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바벨로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은 절대로 밥을 싸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요. 천만의 말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증인이 우리 윤지사님이 있잖아요. 손해볼 것 같은 사업을 한다라고 아내가 얼마나 발목을 잡고, 직원도 사장님 정신 나갔습니까? 이런 사업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 윤지사님은 에어컨을 원가로 갖다 설치해 주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갑줄로 갚아주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놀라운 역사는 경쟁하지 말고 에어컨 회사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은 하나님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양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카 노색에 분명히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욕심이 많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소고할 땅을 바라보니까 초목이 풍성한 걸 보고 소고할 쪽으로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곳 바라보다가 소돔성을 만나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사이들은 다 죽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대해서 도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가세요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욕심 많은 롯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향해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윤지사님은 형님이 돈 1억만 빌려줘라. 그래서 힘들어도 형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빌려주면 낙심할 테네. 너 하나님 믿으면서 이럴 수 있느냐? 너 돈 잘 보면서 천국 있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빌려줘봐라. 그런 뜻으로 빌려달라 했지 않겠어요? 집사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형을 1억을 빌려줬는데 세상에 형이 죽거나 돌아가시면서 소천해버렸어요. 그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도 원통하지 않았어요. 못 받아도 그 집 조카들에게 악쓰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 때문에. 누나도 500만 원 빌려줬는데 누나도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줘야 정상인 거예요. 그 주지 않으면 그것이 도덕질입니다. 그분들의 신상에는 절대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내놓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받아내야만이 그 조카들도 잘 되고 가족이 잘 되지. 꿀꺽 남의 돈을 삼켜버리면 도둑놈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득시켜서 받아내야만이 하나가 됩니다. 그도 못 받았는데 일생을 하나 될까?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저도 고향 선배 1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내 돈을 떼먹었는데 하나가 안 돼요.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놔야 돼요. 제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꼭 나는 받아야만이 그 선배하고 친해지고 밥을 먹을 수 있지. 내 돈을 삼켜버렸는데 기쁨으로 밥을 못 먹어요.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라도 조카라도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단 몇 프로라도 내놓도록 기도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들을 건져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도와줬으니까 내 건데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물론 또 가난하고 돈이 없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져간 돈을 탐욕스럽게 챙기고 있으면 그건 도덕인데 도덕을 하나님이 구원할까요? 절대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왜 그렇게 빌려갔는데 못 받아내느냐? 평생 상처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건 내가 먼저 양보하지만은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양보하고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법을 줬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집사님도 이렇게 조카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조카들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다 보면 더 좋은 땅, 더 좋은 기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가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지혜 살고 이제 내가 지고도 지혜 증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놀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라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라지구나 사라지구나 위에 비올레시 내 손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보하면 싸움이 멈춥니다. 범죄이 멈춥니다.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의 파괴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삶이 멈추고 먹어도 입어도 슬픈 마음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는 질병은 내가 먼저
싸움을 멈추면은, 내가 먼저 양보하면은 질병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보하면은 고난이 멈추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돈을 1억이나 빌려줬는데 그 조카들은 탐심으로 욕심으로 꿀꺽 삼킨다면 그것이 도덕죄가 되고 그것이 지옥 가는 죄인데, 내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시키고 눈물로 그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나 괜찮아, 그 돈 필요 없어 하면 조카들은 다 지옥에 버립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도둑놈은 절대로 성에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둑들을 내게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지옥 보내면 지옥에서 그 고통을 감당할 텐데 우리는 회개시켜야 합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선 가장 큰 선물은 집도 땅도 틈덩어리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을 조카들에게, 이모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눈물로 가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건져내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통곡하는 눈물로 지옥에서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보하면 싸움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멈추고 저주가 멈추고 파괴가 멈춘다고 해서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싸움이 멈추고 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멈추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양보하면 싸움이 멈추고 내가 양보하면 분쟁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양보하면 저주가 멈추고 파괴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옵소서.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보하면 천국의 기업을 잃지 않는 것도 놀라운 복인데, 하나님, 내가 양보하지 않으므로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고 가듯이 하나님, 양보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욕심 많은 조카를 건져냈습니다. 아버지 족군에게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300명의 아버지 군사를 이끌고 끌려가는 조카를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지옥에 끌려가는 조카를 욕심마귀에게 건져내게 하옵소서. 욕심마귀를 쫓아내고 지옥 끌고 가는 마귀를 끊어내고 조카들을 건져내는 우리 임지사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카를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사망의 지옥을 하나님 1억의 욕심으로 500만의 욕심으로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내 계시께서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원망하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지옥 가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실수로 교만으로 지옥 보내는 가족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 혈기 시기로 나의 형제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죄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삐뚤어진 마음 시기로, 나의 삐뚤어진 혈기로, 나의 삐뚤어진 분노로 실족시킨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재선 집사님, 이경선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가정,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물건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윤집사님 가정을,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비전 꿈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양보하는 심령으로 사업하고 가정을 돌보는 귀한 집사님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성래 성도님, 아버지 최윤식 성도님, 아버지 주여 이 성업 성도님 세대약속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서 사모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영이 성령이 영통함을 주시옵소서. 우영이 결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재병원토 인교 대강의 감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모님, 성도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분쟁과 다툼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양보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멸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먼저 양보해 보세요. 파벌 싸움을 하지 마세요. 돈 가진 자 없는 자 파벌, 학식 있는 자 학식 없는 자 파벌, 먼저 온 성도 늦게 온 성도 파벌, 경상도 전라도 파벌, 좌파 우파 파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어야 합니다. 상급을 얻어야 합니다. 멸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먼저 내가 양보할 때 하나님은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시니 내야 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단에 내가 예성을 안보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이를 인노라. 이 믿음 이마지 견도실까 모든 밤에도 주의 발도 인도하라.
남겨두신다. 여기에 보인 우리 사랑하는 지혜 자녀라. 지켜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걸치신다. 이 믿음 보세라. 지가 이끌어주신다. 어둠 밤에도 지혜 말고 세상 법에도 부모가 빚이 있으면은 법에 자식들이 빚을 다 갚도록 법정에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빚은 자식이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지옥 갈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이 오니까 힘이 나네요.